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건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끝부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삶의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좋은 특권이 있는데 이것은 내버려 두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문의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반응하세요. 아마 예수님은 흐뭇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구하라 했더니 너네가 드디어 나한테 와서 구하는구나 하면서 흐뭇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와서 아빠 나 뭐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좋아요. 아, 저 아이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이런 것이 은근히 좋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설레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럼 해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마 설레는 마음에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요 간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어머니도 참 열심인 어머니입니다. 그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절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열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불성실해 가지고 적당히 그 근저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저희가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요,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돌리면서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요한과 야고보의 그 요청을 지금 거절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뭐든지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간청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요, 뭔가 이제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말했으면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장성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뭐 가정을 잘 꾸려보겠다고, 뭐 이렇게 요청했으면 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께 그 재산을 달라고, 미리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마음의 목적이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돈을 탐내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결국 아버지가 그 돈을 주고 맙니다. 그렇게 돈을 이 아들이 계획 없이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잠깐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돈을 쓰고 그렇게 다녔지만요, 결국 그 돈을 다 낭비하고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먹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정욕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돈을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 중심에 있는 그 욕심이에요. 결국 이 돈에 자기의 정욕을 심어가지고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사용하면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정욕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요, 결국 이것을 다 낭비하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내가 기도했는데 무조건 잘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욕을 위해서 막 구하다가 무엇이 잘 되면 오히려 내가 얻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즉 자신의 쾌락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요,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그 가운데 자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욕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그 기도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로 인해서 이게 정욕적이냐 아니냐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돈으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겠다. 나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높이겠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정욕적인 것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성공을 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공을 했을 때 성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공을 했을 때 나를 높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공은 정욕적인 요청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그 기도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요, 제자들 틈에서 자기들이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력을 나도 누리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겠다는 이 제자들은요, 결국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놔두고요, 도망가고 마는 것이죠. 왜 도망간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자기의 유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권력을 좀 쥐어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잡혀 죽으니까, 예수님이 권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거기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욕적이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구합니다. 내 정욕대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목적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내 정욕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권력을 내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섬기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점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오기도 하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면요, 어느 시점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욕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던 경우는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곳을 떠나갑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떠나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정욕의 특징을 싸우는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항상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살짝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권력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살짝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소문이 났나요?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알게 되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남은 제자가요, 남은 10제자가 분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욕적으로 행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요,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만 하고 얻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마음에 품고 나를 드러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늘 그 옆에는요,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욕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뭔가 더 얻고 싶어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요. 사람이요, 참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냥 손에 쥐어져도요, 그것이 끝이 없이 더 잡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쥐고 또 쥐어도요, 결국은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맨날 싸워야 되고요, 맨날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결국은 또 다 잃어버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채우려고 했을 때요, 내 육체적인 필요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 영혼은요, 탈탈 다 털리고 마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채우면 내 영혼은 그때부터 털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 허전함을 어찌할 바 모르고 주체할 수 없어서 헛걱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욕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정욕에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뭐뭐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로 주십시오라는 기도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정욕대로만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주십시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내 정욕대로 자꾸 구하는 것 같아서 아예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 다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이 구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들끓는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기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과 벗된 정욕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너무 정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안에서 고민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요, 이 나쁜 습성을 자꾸 털어내려고 해도요, 이게 손에 계속 묻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이하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정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 인생이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높이려 하다가 결국은 높아지지도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종된 자가 결국 으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앞에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셨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즐거움만 찾아서 헤매이고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